저희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7장 말씀입니다. 이것이 율법이다. 이것이 율법이요. 이것이 선지자다. 이게 선지자의 삶이다. 이 말씀 제목 가지고 7장 말씀 보시면서 함께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나 믿고 너희들이 구원받는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구원받는 자들이 천국 갈 것이니까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구약 말씀에 나와 있는 살인하지 말라 이거 지켰다고 해서 온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웃에게 욕하지 말고 이웃을 무시하지 말고 이웃에게 말로 상처 주지 않는 그 일들을 행함으로써 너희들이 뭐 했으면 좋겠다. 온전하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있는 자들도 있고 없는 자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있는 자들에겐 또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들이 가진 그 물질들을 사용했으면 좋겠다. 필요하다면 주고 또 못 받더라도 그거 받으려고 싸우지 말고 또 필요하면 그렇게 줬으면 좋겠다.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없는 자들은 또 어떻게 여러분? 없다고 사람에게 도움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 다 뭐 해주실 것 아니냐. 채워주실 것 아니냐. 너희들이 앞으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또 이걸 가르치세요. 이렇게 살아가야 맞다. 이렇게 사는 것이다. 이것이 율법을 온전하게 이루는 것이고 그 전에 선지자들도 이렇게 살아갔으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다. 그것이 오늘 7장 말씀 가운데 이것이 곧 율법이요 선지자다.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7장 1절 말씀입니다. 뭐하지 말랍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뭐하지 말래요 여러분? 비판하지 말래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까?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기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이 주어에 누구를 넣느냐에 따라서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5장, 6장, 7장 말씀이 지금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구원받고 천국의 복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문맥 가운데 여기서 주어는 분명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율법의 행함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니까 율법의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뭐하지 말라. 남이 부족하고 남이 죄를 짓고 그 죄가 있다 할지라도 뭐하지 말라. 믿는 자들아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요? 그렇게 해서 잘못 비판했다 도리어 나중에 뭐 받게 됩니까? 믿는 사람이 저래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저래 이렇게 비판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앞에서도 들어봤기 때문에 그러나 보다 똑같은 얘기는 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얘기를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 분명한 것은 믿는 자들에게 뭐하지 말라. 함부로 남의 죄를 가지고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의 죄를 가지고 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절입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무엇을 받게 될 것이다. 나중에 비판을 받게 될 것 아니냐. 누구에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입니다. 여기서도 중요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의 죄를 보고 비판하면 누구에게 비판받게 될 것 아니냐. 세상 사람들에게 또 손가락질 받을 거 아니냐. 믿는 사람들이 저래 이렇게. 자,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에요. 너희가 뭐하는 그 사람을 판단하는 헤아림이 판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판단하는 그 기준으로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들도 뭐 나중에 받게 될 것 아니냐. 판단을 똑같이 받게 될 것이니까 너희들은 여전히 뭐하지 못하니까 이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뭐하지 못하니까 여전히 온전하지 못하니까 여전히 그렇다고 해서 죄 짓고 있지 않는 것 아니니까 함부로 구원받지 못한 자들 보고 뭐하지 말라 이겁니까?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얘기하시는지 한번 끝까지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3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복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형제라는 게 1, 2절 말씀을 미루어 봤을 때 누굽니까? 믿고 구원받는 형제가 아닙니다. 다른 동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전히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의 무엇을 보고요? 티는 보고 여전히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네 안에 있는 죄,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왜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자들에게 잊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의 명령이 이 안에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너희 안에 뭐가 있는 죄인이다. 들보가 있는 죄인이다. 티가 있는 형제를 보고 다른 이들을 보고 함부로 비판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왜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누가 착각할 수 있습니까? 그 판단과 비판을 듣는 친구들이 착각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그 친구에게는 뭐가 없어서, 너희들에게는 뭐가 없어서, 나에겐 뭐가 없어서, 티가 없어서 티 있는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처럼. 그럼 뭐하고 똑같습니까? 율법을 온전히 행함으로 의롭게 되어서 천국 간다고 얘기하는 그 유대인들과 똑같아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형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전히 너가 무엇임을 잊지 말라. 너희 안에 여전히 있는 들보가 있는 큰 죄인임을 잊지 말라. 그걸 가지고 함부로 믿지 않는 자들, 그 티를 보고 뭐하지 말라. 비판하거나 판단하면 절대 안 된다. 그러시면서 여러분 4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지금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그 죄 가운데 죽을 때까지 뭐 할 수 없습니까? 자유로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뭐랬습니까? 오라 나는 뭐한 자로다. 공고한 자로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에서 이 말씀입니다. 여전히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네가 가서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겠느냐. 무슨 얘기겠습니까? 내가 가서 네가 어떻게 그 티를 빼겠느냐 이겁니다. 그거 있으면서 어떻게 네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너도 여전히 죄인인데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의인인 것이지 죄가 없기 때문에 의인이 된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티가 있는 그 형제를 어떻게 네가 가서 뭐 하겠느냐. 빼겠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그러니까 앞에서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는 이 얘기를 예수님이 왜 해나가신지 보세요.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믿는 자들이 뭘 해야 되는 겁니까?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거예요. 너희들 그걸 해야 하는데 너희들이 비판하고 판단해버리면 너희들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네 안에는 여전히 죄가 있는데 절대 그런 방식으로 뭐 할 수 없다? 네 이웃 형제에 있는 티를 빼볼 수 없다. 그를 구원받게 할 수 없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할 수 없다. 이 얘기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5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뭐하는 자요? 만약에 비판하고 판단한다면 너는 뭐가 되는 사람일 것이다. 그게 바로 외식하는 자가 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외식하는 자는 여러분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문맥 안에서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믿는 그리스도인들. 그러나 까맣게 잊어버린 사람들. 여전히 내 안에 들보가 있는데 남이 이웃을 보고 티를 보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외식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 뭘 할 수 없을 것이다. 내 형제의 티를 뺄 수 없을 것이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면서 뭐라고 하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뭐 해라? 인정해라. 이걸 어떻게 빼어낼 수 있습니까? 이 죄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뭐 하는 겁니까? 나는 하나님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밖에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죄인임을 뭐 하라는 겁니까? 인정하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 여러분? 다른 형제에게 나아갔을 때 그가 갖고 있는 티를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당신이 그렇게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렇게 교회 안 가면 절대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해서는 절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또 다른 죄가 누구 안에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우리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더 많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숨겨진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들보란 말이에요. 이 말씀 안에서. 그렇게 해서는 형제의 티를 절대 뺄 수 없다. 이것이 곧 바로 외식하는 자들처럼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너 안에 뭐가 있다는 걸 인정해라. 들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라. 그 후에야 그 말씀 중요합니다. 그 후에야 뭐 하게 되는 겁니까? 밝히 보게 되지 않겠느냐. 너도 똑같은 죄인임을 인정을 해야 그도 뭐 하게 될 것이냐. 네 얘기를 듣지 않게 되겠느냐. 그래서 결국 뭐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 다음 말씀.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뺄 수 있지 않게 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에서 뭡니까? 판단과 비판을 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해야
그렇게 나아가야 형제 속에 있는 무엇을 티를 너희들이 빼어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비판하고 판단하는 자세로 가면 네 안에 더 큰 자들이 여전히 있는데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될 수 있겠느냐. 그거 자체가 뭐다? 외식하는 자와 같는 것이다. 그냥 나아갈 때 그렇게 너도 얘기해라. 내 안에 이렇게 수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믿음이 있고 나는 의인이 됐다고 믿지만 여전히 내 안에 뭐가 있습니다? 여전히 내 안에 참으로 더러운 것들이 참 많습니다. 내 마음에 짓는 죄들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 이 사람도 그런 문제 해결할 수 없어. 이 사람 누구를 믿었구나. 예수님 믿었구나. 나도 예수님 믿어야겠지.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뭐하게 하기 위해서 티를 빼는 그 일을 하라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1절부터 5절까지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셔야 그 뒤에 알쏭달쏭한 말씀 자체가 하나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지 않고 비판과 판단의 기준으로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이 원하신 게 뭡니까? 간단 명료하게 이야기하시죠. 천국 가서 복 받기 전에 누구처럼 살라는 겁니까? 5장 10절 잠깐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장 10절) 같이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의를 전하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의는 뭡니까? 예수님의 긍휼을 이런 식으로 전하라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이게 1절부터 5절까지 예수님이 가르치신 가르치심입니다. 여러분 앞에 말씀과 연결해서 꼭 보십시오. 우리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가르침이 있는 것입니다. 가서 뭐 하라는 것입니까? 티를 빼는 그 임무와 그 사역까지 감당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말씀이 6절 말씀이에요. 자, 누구에게 여러분? 자, 그렇죠. 무엇을요? 거룩한 것을 누구에게 여러분? 개에게 주지 말래요. 이 말씀 안에서 거룩한 건 뭐겠습니까? 긍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겠죠.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 아닙니까? 이것을 거룩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비유하셨습니다. 이걸 누구에게 주지 말래요? 받아먹지 않는 필요 없는 이런 개에게 주지 말래. 이 개가 누군지 끝까지 보실게요. 그리고 너희는 또 무엇을 여러분? 가장 귀한 진주도 뭐하지 말래요? 돼지 앞에 던지지 말래요. 물론 유대인들 입장에선 여러분 개와 돼지가 이방인이겠지만 이 말씀 안에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개와 돼지는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뭐하지 말래요? 거룩한 것과 이 진주를 뭐하지 말래요? 던지지 말래요. 여러분 이거 참 재밌어요. 앞에선 티를 빼라고 했잖아요. 티를 빼라는 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 보니까 뭐하지 말래요? 또 그들에게 전하지 말래요. 하란 얘기입니까? 하지 말란 얘기입니까? 한번 끝까지 볼게요. 자, 그들이 그것을 뭘로 할 것이다? 발로 밟고 뭐 할 것이다? 줘봤자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발로 밟을 것이다. 그리고 또 돌이켜 뭐하게 할 것이다? 너희를 찢어 뭐하게 할 것이다? 상하게 할 것이다. 나는 그것이 염려가 된다. 그러니까 뭐하지 말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 여러분 참 말씀 재밌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티를 빼래요. 뺄 때 그냥 가서 죄를 지적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고 내 안에 들보가 있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래. 그랬는데 6절 말씀 뭐하지 말래요? 거룩한 것 진주 이것을 개와 돼지에게 주지 말래요. 그들이 줘봤자 받아들이지도 않고 또 도리어 뭐할까?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봐 내가 염려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라는 얘기입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까? 하라는 얘기입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7절 이하가 중요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뭐해라? 그러니까 구해라. 그러니까 구해라.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분명히 그들을 너희는 뭐 할 것이다. 줘도 너희들이 전해도 그들이 듣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전하면 그들이 뭐 할 것이다. 너희를 해야 할 것이다. 난 그게 너무 염려된다. 이게 예수님의 얘기예요. 하긴 해야 돼요. 근데 하면 어려움을 겪는 걸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 구해라. 구해라. 하나님 하긴 해야겠는데 이거 했다니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구해라. 그리하면요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마태가 얘기하는 이 구하라는 그 의미예요, 여러분.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라? 방법을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뭐 해주실 것이다? 알려주실 것 아니냐. 여러분 이 말씀 참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형제 티를 뽑을 수 있도록 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말씀이 뭐라는 겁니까, 여러분? 찾으라. 찾으라. 그리하면 뭐 할 것이요? 찾아낼 것이. 하나님 누구에게 전할까요? 어느 누구에게 전할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그렇죠. 사도행전의 기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빌립지 습사를 인도하신 하나님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뭐 해주실 것 아니냐? 찾아내실 것 아니냐?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하는데 해야 하는데 이러면 이런 어려움이 딸 걸 예수님이 아시고 염려하셔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구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찾으라 방법을. 그럼 누구에게 하나님 전해야 줄까? 하나님께 그렇게 구하라. 그러면 뭐 하게 될 것이다? 찾을 것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이. 그리고 나서 뭐 하라는 겁니까? 문을 두드리라. 전하라. 전하면 그리하면 너희에게 뭐 하게 될 것이다? 열려질 것 아니냐.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에요. 구하는 이마다 뭐 할 것이요?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뭐 할 것이니? 열릴 것이니. 너희들이 형제의 티를 뽑기 위하여서 예수되 나아가서 어려움 힘듦 겪을 수 있으니 먼저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그리고 찾았을 때 가서 두드리면 반드시 뭐하게 될 것이다. 열리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니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예수님도 그렇게 사역하셨죠. 매 순간 먼저 하나님 만나서 기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항상 누구께 먼저 여쭙습니까? 하나님께 여쭙던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세요. 9절 말씀 같이 보시죠.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가 있겠느냐. 너희들이 구하는 그분이 너희들의 아버지지 않느냐. 내가 내 형제들을 구한다는데 내 형제를 찾겠다는데 그 아버지께 구하는데 어찌 아버지가 찾게 해주지 않겠느냐. 왜 열리게 도와주지 않겠느냐. 왜 구하면 주시지 않겠느냐. 그것이 무엇이다?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 하면서 살아야 될 것이다. 비탄하고 판단하는 그 기준이 아니라 정말 긍휼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전하면서 나아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 그러면 여러분 11절이에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누가 여러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노력해서는 되지 않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예수 노력해도 이 사람 변화시키기 힘들어요. 이 사람 예수님 믿기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래서 구하라.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찾게라. 그리고 두드릴 수 있도록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뭐 하실 것 아니냐?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12절 말씀이에요. 잘 보세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들이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대접을 받았다면 이렇게 보세요. 너희들도 예수님의 이 사랑으로 이렇게 된 것 아니냐. 그렇다면 어떻게 해라? 너희도 남을 이렇게 뭐 해라? 대접해라. 앞에 문맥과 연결해서 대접이 뭡니까? 형제의 티를 뽑아주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하나님의 그 방법대로 만나게 해준 사람 그 문 열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누가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라. 너희들도 그렇게 대접 받았으니까 그 대접을 하며 살아. 이것이 무엇이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율법이다. 율법의 핵심은 뭡니까? 믿지 않는 자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서로 사랑하라고 주신 것이 율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이다. 그리고 이렇게 누가 행했다? 이렇게 선지자들이 행했지 않느냐 여러분. 여러분 그러면서 5장 말씀 잠깐 다시 한번 보실게요. 5장 11절 12절 말씀이에요. 5장 11, 12절 말씀이에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무엇이 있다? 복이 있다. 여러분, 참된 복음을 전하는데 당연히 뭐가 있겠습니까?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뭐하고 뭐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누구들도, 여러분, 그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했느니라. 이게 맞다. 이게 맞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잊지 않으셔야 돼요. 믿는 자들은 여러분, 삶을 통해서 우리의 빛과 소금, 이와 같은 역할을 해야 돼요. 여러분, 착한 행실을 통해 그렇게 살아가야 돼. 거기서 그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의 티를 보고 그냥 내버려도 막 이걸 뽑아주는 그 일을 해야 돼.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함부로 전하면 안 돼요. 어려움 따라요.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얘기하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가 보냐? 악한 자들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대접받은 것처럼 예수님께 너희들도 대접하는 것이 맞다. 이것이 무엇이다?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이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뭐 했다? 모든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해야 된다. 그 길, 그렇게 가는 것이 무엇이다? 여러분, 13절 14절이에요. 좁은 문으로 뭐 해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남들이 많이 가지 않는, 많이 전하지 않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뭐하다? 크다. 누가 인도합니까? 여러분, 참된 선지자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이 인도하겠죠. 여러분, 자,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지금 들어가는 사람들이 엄청 여기에도 많지 않느냐? 예루살렘에 많지 않느냐? 여러분, 그 문은 어떤 문입니까? 들어가봤자 죽을 수밖에 없는 문입니다. 열심히 율법을 행해봤자 의롭지 못하게 되고 천국까지 못하는 그 문이란 말이에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좁은 문, 여기에 들어가라. 그걸 전하라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 그래서 14절 말씀이에요. 어디로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너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착한 진실된 선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율법을 온전히 이룬 너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문은 지금은 좁고 길이 뭐하다?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지만 너희들이 반드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마지막 내 뜻이다. 가르침이다 라고 예수님이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얘기가 많지만 간단합니다. 여러분, 뭐라는 겁니까? 전하라는 겁니다. 복음 전하라는 겁니다. 티를 뽑아 주라는 겁니다. 같이 천국 갈 수 있게끔 하라는 겁니다. 그 일을 누가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여러분, 율법이 곧 선지자의 역할이지 않느냐? 너희들 그 참된 선지자가 되라. 좁은 길로 걸어라. 그리고 일을 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얘기고 가르침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는 이런 사람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한 가지 얘기를 하시는 게 15절이에요. 자, 무엇을 삼가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여기서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거짓으로 선지자처럼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너희들이 뭐 했으면 좋겠다? 분별을 했으면 좋겠다. 이 친구들은 뭘 입는다? 그렇죠.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양의 옷을 똑같이 입는다. 예수님의 자녀처럼, 예수님의 선지자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지만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사실 뭐 하는 게 있다? 양을 잡아먹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어디로 인도하는 친구들이다 여러분? 그렇죠. 생명의 문이 아니라 큰 문으로 인도하는 이런 친구들이라. 너희들이 내가 하는 얘기를 잘 듣고 앞으로 분별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는 곧 무엇이냐면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걸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삼가라 하신 것은 분별하라는 것인데 왜 분별하라 하셨느냐? 중요한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걸로 보셔야 돼요. 여러분, 분별해서 내쫓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이 설명합니다. 16절입니다. 그들은 무엇으로 알아야 된다? 정말 그들이 양이라면, 그들 가운데 뭐가 있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영혼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 천국 데리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아야 된다? 말이 아니다. 겉모습 밖으로는 모른다. 열매로 그들을 알아야 된다. 가시나무에서 무엇을 여러분?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럴 수 없다. 절대 그런 사람들은 뭘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를 절대 맺을 수 없으니 너희들은 그것을 보고 내 얘기를 잘 듣고 너희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17절입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무엇을 맺는답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참된 선지자라면 어떤 열매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할까요? 어떤 행위를 할까? 이걸로 보셔야 돼요.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원했냐가 열매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문맥 안에서 뭡니까? 참된 선지자라면 날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겠죠. 하나님, 내 눈에 저 형제가 보이는데, 내 형제가 보이는데, 저 친구도 나처럼 예수 믿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찾게 해주시고 만나죠. 그 마음을 열어주십시오라고 뭐 하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렇죠. 그 일을 하는 사람. 이렇게 보셔야 이 말씀 안에서 빗나가지 않고 분명히 이 말씀을 이해하십니다. 자,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어떤 것? 이거 외에 다른 것에 힘을 쓰는 겁니다. 이거 외에 다른 것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으니 너희들이 참으로 참된 선지자라면 지금 내 얘기를 듣고 앞으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무엇 여러분? 찍혀 불에 던져지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 마음에 뭐가 없는 겁니까? 천국에 대한 그렇죠. 믿음, 확신,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나쁜 열매를 맺겠죠. 자꾸만. 정말 그게 중요하다면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그 일만 하겠죠. 근데 다른 거에 자꾸 신경 쓴단 말이에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서 여러분 어떤 열매인지 한번 보세요. 20절에 이러므로 그들의 무엇을 여러분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설명하십니다. 어떤 열매? 21절에 시작. 나더러 자 뭐라고 합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주여 주여 합니다. 누구에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그렇죠? 나더러 주여 주여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친구들은 좋은 열매가 아니라 자꾸 나쁜 열매를 맺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실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 메시아 메시아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렇게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중요합니다. 자,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하더라. 여기서 중요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지금까지 뭡니까? 형제 티를 뽑아주라는 겁니다. 전도를 해야 천국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 누가 전도를 합니까? 그렇죠. 믿어야 전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방법밖에는 천국 갈 수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형제의 티를 보고 그냥 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봐야 이게 오해가 되지 않고 이해가 되는 겁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 뭡니까? 그렇죠. 받았잖아요. 여러분 앞에 말씀 보면 받았으니까 대접받았으니까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렇게 하는 자라에 뭐 할 것이다. 믿음이 있으니까 천국 갈 것 아니냐.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어떤 열매를 맺느냐. 여러분 그 다음 말씀 잘 보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무엇 했습니까? 그렇죠. 거짓 선지자들은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이 열매들을 살면서 맺은 거예요. 무슨 노릇한 겁니까? 선지자 노릇만 한 거예요. 선지자가 됐어야 하는데 율법을 행했어야 되는데 이웃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이웃의 그 티를 뽑기 위해서 예를 썼어야 되는데 그냥 노릇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뭘 합니까? 귀신을 쫓긴 쫓았어요.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아니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셨다면 뭐 하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떡 주시려고 온 것도 아니고 귀신 쫓으려고 오신 것도 아니에요. 복음 전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기적들을 행하셨으면 행하셨지.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이런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이런 열매를 맺는 거예요. 뭐합니까?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는 이런 일들 하고 주의 이름으로 또 무엇을 여러분 그 다음 말씀도 중요해요.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는가 하더니 또 이런 일에 신경 써요.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분명하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확고합니다. 믿는 자들은 천국 가기 전에 해야 될 일을 분명히 얘기하시는 겁니다. 형제 티를 뽑는 그 일을 위해서 평생 살아야 된다. 나머지 여생을. 근데 그 일을 누구께 도움을 구하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있지만 사실은 그 친구들의 삶을 보면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삶이다. 이런 일만 하는 친구들이다. 뭘 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요? 이거 전하지 이것만 해. 왜요? 이거 하면 칭찬받잖아. 이거 하면 인정받잖아요. 그런데 의를 전하면 뭐 받아요? 핍박받거든요.
의존하면 핍박받아요. 고난당해요, 여러분. 그거 하지 않아요, 여러분. 뭐가 없는 거예요. 내가 고난받고 핍박받고 죽더라도 천국 간다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뭐라고 하니? 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뭐하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할 것이다. 왜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뭐하라? 떠나가라 하리라. 내가 이렇게 얘기할 것이다. 너희들은 뭐 했으면 좋겠다?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을 좋은 열매란 곧 이와 같은 일들이 아니라 어떤 것이요? 형제를 위해서 복음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가 예수의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이 말씀 안에서 무슨 얘기를 하신지 여러분 알겠죠?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에요.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좋은 열매를 맺어라. 선지자들처럼 율법을 온전하게 행해라. 티를 뽑아라. 이 말을 듣고 뭐하는 사람은요? 믿는다면 행하라.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에 여러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을 것이다. 힘들고 어려워도 어떤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뜻이다. 가르침이다가 이 말씀이에요. 그래놓고 여러분 25절이에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할 것이니 이는 주추를 어디 위에 놓은 것이다. 그렇게 하면 반드시 뭐 할 것이다. 천국 갈 것이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복음 전도 열심히 하지 천국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 믿음이 있는다면 이 믿음대로 그렇게 해라. 복음을 전해라.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신 약속이 이거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 여러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어리석죠 여러분. 마지막에는 뭐가 되는 겁니까?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주여 주여 하고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 귀신도 쫓고 선지자 노릇도 하지만 결국 믿음이 없으니 어디 못 가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죠. 믿음이 없으니 당연히 좋은 열매 맺지 않는 거고 천국 못 가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게 이 말씀 안에서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 같이 계속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뭐 할 것이다. 심하게 될 것이니까. 자, 근데 이 마지막 말씀이 여러분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뭐 하십니까? 다 마치셨습니다. 뭐라는 겁니까 여러분? 믿는 자들이여 너희들이 나를 믿고 천국 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면 티가 있는 형제를 보고 모른 척 하지 말라. 정말 그 티를 빼봐 줘야 된다. 근데 비판하고 판단하고 죄를 지적하면서가 아니라 나도 똑같은 내 안에 틀보가 있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긍휼을 전하라. 그러면 그 가운데 어려움 힘듦 겪겠지만 하나님께 뭐하면 구하면 찾으면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다 해줄 것이니 그렇게 해라. 그것이 뭐다? 좁음은 생명길로 인도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율법을 이루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선지자의 삶이다. 이렇게 사는 것이 무엇이다?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이다. 이게 참된 선지자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나의 가르침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말씀을 마치셨던 겁니다. 5장, 6장, 7장까지. 근데 여러분 재밌는 말씀이에요.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뭐합니까 여러분? 놀라요. 왜 놀란지 보세요.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대요. 누구하고 비교했냐면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였대요. 서기관들은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할 때 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선지자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이 예수님의 가르침 보세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셔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지금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거 갖고 놀랐다는 표현. 여러분 이래서 참 이게 좋은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 가르침 여러분 마태가 준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마태가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외에 다른 건 없어요 여러분. 절대 없어요. 여러분 권능도 중요하고 노릇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얘기에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건 좋은 열매가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이 가르치는 가르침 가운데 들어있지 않아요. 믿는 자들은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율법을 행할까?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까? 예수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할 때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그게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무한하는 거예요? 그게 맞다는. 근데 여러분 이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 그래요, 여러분. 기쁨이 항상 잠시예요. 즐거움도 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계속 뭡니까? 어려움과 힘듦의 순간순간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게 좀 끝나면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거 해결되고 좀 편하면 또 이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갈까 싶어요, 여러분. 이 말씀 안에는 무엇이 소망이 됩니까? 그래, 그렇게 살더라도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천국의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다고 하셨습니까? 불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돼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께 기도하며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 주신 그 약속처럼 우리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천국이 있기 때문임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